저희 하나님의 교회는 안성우님께서 세우신 정통교회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다 안성우님께서 세우셨다고 주장을 하지만 진짜 안성우님이 세우신 교회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른 진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심각히 연구해 주셔서 안성우님을 영접하시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영상에 이어서 보시면요, 이 부녀들이 우리 교회 분열 전에는 교회 안에서 어떤 행동들을 했으며 분열 이후 떨어져 나간 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이 부녀 중 아버지를 큰 제이 그리고 딸을 작은 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위 두 사람이 분열 전 우리 교회와 분열되어서 떨어져 나간 교회에서 어떤 행동들과 위상을 갖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큰 제이는 문제가 심각한 인간을 서울교회 당회장을 추천한 사람입니다. 이는 안성우님의 추천이 아니었습니다. 큰 제이의 추천으로 서울교회의 당회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큰 제이는 박국자와 혼담이 오고 가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 의도가 상당히 불순하다고 볼 수 있죠. 측근을 요직에 세워 자신의 세력을 불리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덕분에 서울교회 당회장과 큰 제이의 딸 작은 제이는 남매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진짜로 결혼을 했다면 말이죠. 2. 1982년 안성우님께 친필각서를 작성하고 자중하던 엄수인을 1983년 정기총회에 심할서를 작성케 하여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사람도 큰 제이입니다. 엄수인을 징계하는 데 앞장서는 것은 오히려 잘한 일이 아니냐 생각할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안성우님께서는 이것을 회의가 아닌 개인적으로 각서만 받고 끝내라 하셨고 그 뒤로 엄수인이 자중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안성우님께서 다 상황에 맞게 이미 징계를 준 것인데 그 조치에 불만을 품고 반발하여 결국 정기총회 때 엄수인 전도사를 징계하는 회의를 열고 만 것입니다. 문제는 엄수인의 경우는 이미 제명을 당해도 상관없는 수준의 죄를 지었지만 안성우님의 자비로 각서만 받고 끝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도마 위에 올려놓으면 무조건 징계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반대하는 것은 마치 엄수인 전도사의 악행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말조차 꺼내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징계나 형벌을 할 때는 원칙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도나 흉악범에게 총기로 제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서는 위와 같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기억. 총구를 겨누고 움직이면 쏜다고 구두로 경고. 니은 응하지 않을 시에는 하늘로 공포탄 발사를 해서 위협. 디귿 이에도 계속 말을 듣지 않으면 도주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허벅지 사격. 리을 그래도 위험이 지속될 시에는 가슴이나 머리를 향해 사격하여 행동불능 상태로 만듦. 교회에서 성도에게 징계를 줄 때에도 작은 징계에서 점점 큰 징계로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안성우님이 너무 많은 자비를 베푼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어찌되었건 안성우님이 개인적으로 각서를 받은 이후에 엄수인 전도사는 자중했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안성우님이 하늘로 공포탄을 쏘자 그제서야 겁을 먹고 말을 들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심할서를 건의한 큰 제이는 격발음에 잔뜩 겁을 먹고 경직되어 가만히 있는 엄수인 전도사에게 갑자기 허벅지에 총을 쏜 셈인 것이죠. 안성우님은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엄수인을 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교인들이 잘못을 했을 때 기억, 먼저는 개인적으로 권고하고 니은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으로 권고하고 디귿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차원에서 경고해도 또 그래도 듣지 않으면 리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씀대로 제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성우님이 개인적으로 각서를 받고 안성우님의 강경한 대처에 위축이 된 엄수인은 악한 행동을 표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총회에서 심할서를 받자고 큰 제의가 건의를 해버린 것이죠. 1982년 12월 사제각서 이후에 자정하던 엄수인 전도사는 이 사건을 통해 엄청난 모멸감을 느끼고 자신을 총회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교회에 복수심에 불타 1983년 정기총회 이후 더욱 광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 교회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제명되고 맙니다. 엄수인이 이렇게 교회 내에서 입지를 잃고 제명을 당하게 되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보겠습니까? 엄수인의 경쟁자가 이득을 보게 됩니다. 엄수인 말고 또 다른 자기가 하와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이득을 보는 것이죠. 저 심할서 사건으로
엄수인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바람에 우리 교회는 전체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지만 오직 한 세력만은 강 건너 불구경하며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서울교회입니다. 안상훈님께서 이미 징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판단으로 추가로 징계를 주자고 건의하는 것도 굉장히 수상한 행동입니다. 정말 좋게 본다면 과잉충성인데 있는 그대로 본다면은 주제를 넘는 행위인 것이죠. 3. 큰 제이는 1985년 회의 당시 개신교 목사였던 종교 브로커를 교단 등록 책임자로 추천하였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 것이죠. 4. 큰 제이는 이 회의에서 개신교 목사였던 종교 브로커를 우리 교회 유일의 목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정작 목사로 추대된 당사자가 부담스러워하며 또 미루며 거절할 정도로 상당히 파격적이고 과감한 제안이었습니다. 5. 종교 브로커는 각 도마다 목사가 한 명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렇게 되면 큰 제이가 추천했던 서울교회 당회장은 전도사에서 바로 목사가 될 수 있던 상황인데 큰 제이가 1985년 1월 회의에서 바로 목사를 임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안상훈님의 반대로 다음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나 결국 이 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되었던 것인데 안상훈님이 소천하시자 기다렸다는 듯이 목사 직분 달고 다니던 인간들이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에도 있었던 것을 보면 그 당시 교인들의 정신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6. 큰 제이는 교단 등록과 관련해서 본부를 서울로 옮기자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상훈님께서는 실무를 부산에서 보고 형식사건 본부만 서울로 하자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본부가 어디였는가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로 본부의 업무는 부산에서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본부가 서울이라고 해서 서울교회 당회장이 총회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서울교회 교인들이 다른 교회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산에서 보고 있는 회계 업무를 서울에서 빼앗아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왜 이런 아무 의미 없는 타이틀을 큰 제이가 계속해서 광적으로 집착하며 얻어내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 자기 세력의 근간이 되는 서울교회의 세력과 명분을 키우고자 함이었습니다. 7. 큰 제이가 데려온 종교 브로커가 가장 먼저 주장한 것도 총회장을 바꾸자는 것이었고 이것이 1985년 회의에 가장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적극 찬성한 것도 큰 제이였죠. 우리가 주로 교회의 이름을 논의할 때 이 회의를 자료로 쓰다 보니까 이름을 정하는 것이 이 회의의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개회 당시 총회장이 선언하듯이 총회장을 바꾸는 것이 이 회의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브로커도 가장 먼저 이를 언급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큰 제이가 이에 동조하죠. 왜 총회장을 바꾸는 것이 문제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때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탄생할 때를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를 알고 있었죠. 다만 시기를 다른 이보다 기민하게 짐작을 할 뿐 완벽하게 정확한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 실패했죠. 예수님 탄생의 때를 마귀가 알아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듯이 그리스도의 탄생뿐 아니라 죽음의 때에 대해서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안상훈님께서 주간 종교 신문을 통해서 37년 사역을 마치고 죽으실 것을 역시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1988년 종말에 눈이 멀어 안상훈님이 죽으실 것을 몰랐다 할지라도 마귀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시기가 최소한 6월절 같은 절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인데 안상훈님이 마귀가 생각한 것보다 일찍 소천하심으로 마귀는 당황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안상훈님의 소천으로 교회의 주인이신 안상훈님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총회장이 공석이 되는 것이 서울교회 입장에서는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회의를 통해서 총회장이 바뀌지 않았다면 안상훈님이 소천하셨다고 해도 총회장은 비서울교회 출신이 윤여영 전도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1985년 1월 회의에서 종교 브로커의 주장대로 총회장을 안상훈님으로 변경함으로써 안상훈님의 죽으심과 맞물려서 총회장 자리가 공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마귀의 계산착오가 있었던 것은 총회장이 일신상의 문제로 공석일 때는 부총회장이 총회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마귀의 계획이 생각처럼 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어찌되었건 일시적으로 총회장이 공석이 되는 것이니 비빌 공간이 생기는 것이죠. 즉 안상훈님을 총회장으로 추대하는 것은 안상훈님께서 정하신 교회 조직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안성우님의 죽으심이 가까웠음을 직감한 마귀가 안성우님 소천시 총회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 것을 노린 계획입니다. 즉 반란의 전초 작업인 셈이죠. 8. 서울교회의 주장과 달리 사실 1985년 1월 회의에서는 서울교회 사람들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부산교회 사람도 있었는데 참석자 중 한 명인 이순동 장로가 이 회의에 대해서 훗날 회고하기를 큰 제의가 장난을 친 것 같다고 했던 점, 회의 참석자의 증언으로 당시 회의가 누가 주도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개신교에서 목사를 데리고 오고 이방인인 종교 브로커가 우리 교인들 간의 회의에 잘 녹아들 수 있게 분위기를 주도하고 이끌어간 게 누구인지는 참석자가 가장 잘 알 것입니다. 9. 안성우님께서 소천하신 날 병원에서 자기가 총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자기 딸과 함께 난동을 부린 것도 큰 죄입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수준의 행동인데요. 그 대단한 장길자 전도사와 김주철 전도사도 안성우님 소천하신 날에는 저런 크레이지한 행동을 할 엄두를 내질 못했습니다. 부산의 W 목사 증언에 따르면 그냥 안성우님과 1988년에 승천하는 것으로 서울 교인들이 알고 있었는데 안성우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수습을 걱정하는 것이었죠. 다들 이 사건에 대해서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하고 온 장길자 전도사의 기행에만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물론 장길자 전도사가 안성우님의 죽으심을 자기 혼자만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생뚱맞은 복장을 하고 온 장길자 전도사의 모순된 부분인 것은 맞지만 어떻게 보면 안성우님은 죽지 않고 같이 승천하신다는 믿음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교인들의 혼란을 걱정하는 것이 인간적인 부분에서 크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성우님이 병원에서 소천하시고 아직 장례식도 치르지 않은 마당에 총회장이 돼야 한다고 난리치던 큰 제이와 그 딸 작은 제이는 좀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권현옥 전도사님의 주장에 의하면 그 중에서도 자기 아버지를 옹호하는 이 작은 제이의 목소리가 가장 컸다고 하는데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부산 쪽에서도 자기가 총회장이 돼야겠다고 주장하는 정신병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악인을 다루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큰 제이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일주일 뒤에 후계자 관련된 회의를 할 때 서울교회 당회장 전도사는 셀프 목사가 돼서 돌아오고 큰 제이는 셀프 총회장이 된 상태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안성우님의 갑작스러운 죽으심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악용해서 자기가 총회장이 되는 것으로 만들려 했지만 예기치 못한 복병으로 인해서 교인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니 자기 스스로 셀프 총회장이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총회장이 되는 것에 명분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큰 제이는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을 후계자로 내세우는 방법으로 계획을 변경합니다. 실제로 큰 제이가 이후에 주장한 인물들은 교회 내에서 입지가 큰 제이보다는 큰 인물들이었고 본인을 총회장으로 주장할 때에는 갑작스러운 죽으심 때문에 조작된 증거들을 준비해 놓지 못한 상황 속에서 맞이한 일이다 보니 자기도 마땅히 딸과 함께 윽박 지르는 것 외에는 그럴싸한 근거들을 제시하지 못했고 그 당시 본인들이 주장한 어처구니 없는 근거들은 이미 소진되었고 그 다음에 증거를 조작해서 주장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왜 큰 제이는 처음 주장할 때는 얘기 안 했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 측근들로 후계자를 변경해서 주장한 것입니다. 왜 서울교회에서는 당시 서울교회 당회장이 총회장이 되지 않고 처음에는 큰 제이가 총회장이었는지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이처럼 우리 교회 분열 이전에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일들이 보였던 큰 제이지만 분열 이후의 행보에는 더욱 과관인 모습들을 보이고 마는데요. 10. 큰 제이는 장길자에게 어머니라는 호칭을 하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큰 제이의 적절한 네이밍이 없었다면 영모라는 박태선 전도관에서 사용하던 호칭을 쓸 뻔했으나 큰 제이가 성경을 악용해서 박태선 전도관과는 차별되는 호칭을 선물한 것이죠. 사실 어머니라 부르던 영모라 부르던 그가 마귀라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영모라는 호칭을 썼으면 과연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호칭을 바꿔주었으니 오늘날 세계복음 선교협회의 지분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일 큰 제이는 장길자가 옹립되는 데 있어서 증인을 자처하며 가장 큰 도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세계복음 선교협회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장길자 전도사와 김주철 전도사의 안성우님 계실 당시의 무용담이나 큰 신임을 받았고 안성우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마치 어머니 하나님과 총회장으로 인정하신 것처럼 보여지는 조작된 증언들의 대부분 큰 제이와 그의 딸 작은 제이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장길자 전도사나 김주철 전도사 본인들의 입으로 말하기는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을 시킨 것 아니겠냐 하겠지만 여러 가지 근거들로 봤을 때 이것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12. 장길자는 본인도 우상화하기를 원치 않고 김주철 전도사도 우상화할 수 없다는 부분, 이건 각설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김주철 전도사와 장길자 전도사는 우상화의 생각이 확고했지만 자신들의 뜻을 필요에 의해 굽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다른 상황들과 종합해 보았을 때 제2부녀와 김주철, 장길자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언급하겠지만 김주철과 장길자는 마치 어머니 하나님 교리와 김주철이 총회장이라는 주장들에 대해서 그 거짓 교리의 창시자로 보이지 않는 듯한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들을 자주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언급한 1985년 4월 19일의 각서 사건도 그렇고요. 그 외에 쉽게 구부러지는 김주철 전도사와 장길자 전도사의 모습은 누군가에 의해 등 떠밀린 사람처럼 떳떳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이죠. 장길자 전도사를 예로 들어볼까요? 2000년대 중반이 되기까지 즉 분열 이후 거진 20년간 장길자 전도사는 신앙심이 투철한 교인들에게조차도 어머니 하나님이냐 물으면 부끄러워하고 도망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안상우님이 누군가 그리스도인가 물을 때 예수님이 부끄러워하고 도망갔습니까? 안상우님이 부끄러워하고 도망갔나요? 그리스도는 비밀이고 암행으로 오시다 보니까 그 사실을 침묵하거나 부인할 수는 있어도 부끄러워하고 도망가는 것과는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장길자는 안상우님이나 예수님과는 달리 참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라는 점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에 어떤 거짓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면 부끄러워하고 도망갑니까? 이만희, 박태선, 문선명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에게 하나님이냐 물으면 오히려 우쭐해서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이거나 태어난 척하면서도 흡족함을 숨기기 어려워하죠. 장길자 전도사가 저런 모습들을 보이는 이유는 역시 본인이 그 교리의 최초 주장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김주철에 의해 세워진 우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장길자뿐만 아니라 김주철 전도사마저도 이 제2부녀에 의해서 신격화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 안상우님의 갑작스러운 죽으심으로 발생한 일입니다. 만약 그들의 계획대로 진행이 됐다면 장길자 전도사보다 훨씬 기민한 관찰력과 간교한 수단을 갖고 있으며 잔혹한 이 작은 제이가 어머니 하나님으로 옹립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세계복음 선교협회의 수명과 그 파멸적인 위력이 더욱 배가 됐을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김주철 전도사와 장길자 전도사는 당시 목적은 자신들의 서울교회의 세력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물론 가능만 하다면 부산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 위에 군림하고 싶은 의도도 아예 없었다고는 장담 못하지만 그것들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직접 전도하고 관리하며 성장시킨 서울교회들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했기 때문에 서울교회의 교인들과 거기서 나오는 헌금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기 싫은 마음들이 더 컸었던 사람들이지 본인들을 우상화하는 데에는 그렇게 강력한 뜻이 있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총회장이 되려고 했던 것도 다른 사람들이 총회장이 되었을 때 자신들의 소유를 빼앗길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지 우상화 자체에는 그렇게 큰 목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상우님 소천하셨을 당시에 총회장이 되겠다면 난동을 부리는 제2부녀와 달리 그 당시에도 김주철 전도사와 장길자 전도사는 서울교회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교회에 대한 애착이 새언약 안에서 한 몸이 된 형제로서의 애착이 아니라 마치 노예주가 자신의 소유물로서 노예를 대하는 애착 정도인 것이죠. 개신교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갖는 애착도 그런 애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에서도 나약한 모습들을 종종 보이는 것이고 배후에서 조종하는 제2부녀는 단 한 번도 나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부산에서 저런 각서를 썼던 것은 명백히 자신들의 정당성에 약점이 되는 행동인데 부산이 설득이 안 된다 하더라도 굳이 각서까지 쓰는 것은 너무 꼬리를 내린 행동이죠. 상식적으로 어머니 하나님 같은 정신나간 교리를 주장할 정도의 뻔뻔함이면 설득은 못할지언정 포기각서는 쓰지 말았어야죠. 그 엄수인마저도 1983년 여름에 제명될 당시에
안상욱님과 교회 장로들 앞에서 절대 뜻을 굽히지 않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원래 그 교리의 최초 주장자는 자기가 주장한 교리에 자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사상의 광신도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사상의 광신도가 되니까요. 근데 부산 사람들이 뭐 안상욱님 정도 교회 내에 위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각서까지 쓴 것은 좀 너무 나약한 모습이죠. 자신을 총회장이 아니라 대표 회장으로 칭하라는 부산교회의 제안에도 수긍한 것은 본인도 윤여용 부총회장을 제치고 총회장이 될 명분은 없다라고 생각해서 쉽게 뜻을 굽히고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자신의 서울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실질적인 권력을 챙기려고 대표회장으로 명칭을 변경해서라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어머니 하나님도 총회장도 필요 없으니 작게는 서울교회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고 기회가 된다면 교회 전체를 가지려고 했던 것이죠. 1985년 1월 회의에서 본부를 서울로 했지만 본부의 실질적 업무는 부산에서 하고 있었으니 회계 업무 역시 부산에서 보고 있었고 서울교회에서 11금과 헌금을 부산으로 보내야 하고 자기들보다도 전도도 못하고 능력 없는 부산한테 유급을 받아 쓰는 모양새가 나오니까 그게 싫어서 총회를 서울로 옮기자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총회를 서울로 한다는 주장은 업무까지도 서울에서 봐야 한다는 뜻이 포함된 것이죠. 처음에는 단순히 그런 목적이었지만 정말 그 상태로 분열이 된다면 결국 돈과 권력 때문에 싸운 것처럼 보이게 되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기 위한 명분으로 필요에 의해 어머니 하나님 교리에 동조하게 된 것이죠. 어차피 죽지 않고 승천할 줄 알았던 안상욱님이 소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돼버린 상황이니까요. 작은 제이가 분열 이후 서울교회 내에서 했던 행동들은 마지막 3부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